고요한 마음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인생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화를 찾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찻집에서 한 노신사를 만났습니다. 이른이 넘으신 그분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죠. 그분의 표정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더니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세상의 모든 소음에 휩쓸렸지요. 남들보다 더 빨리 달려야 한다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찾던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있었다는 것을요. 그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과도 갈등을 겪으며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다고 하셨죠. 그때 우연히 노자의 도덕경을 읽게 되었고 고요한 마음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구절이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폭풍을 만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건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자식들과의 갈등. 이런 폭풍들이 몰아칠 때마다 우리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여기 계신다는 것은 그 모든 폭풍을 견뎌내셨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여사님은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세 자녀를 키우셨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부업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셨죠. 그런 그녀에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힘든 시간을 견디셨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조용한 시간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 고요한 시간이 제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죠. 아무리 바깥이 시끄러워도 제 안에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고요한 공간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노자는 말합니다. 물은 부드럽지만 바위를 뚫는다고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부드러운 고요함이 인생의 단단한 바위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게 합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맞서면 우리만 다치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종종 산에 오릅니다. 정상에 오르면 아래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들이 작은 점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고요한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토록 우리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실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일어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요해진다. 우리 마음도 그와 같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계속해서 돌을 던지며 스스로를 괴롭히는가?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돌을 던지는 것을 멈추면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진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선택의 순간을 만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과거에 매달릴 것인가, 현재를 살 것인가. 이런 선택의 순간마다 고요한 마음은 우리에게 지혜로운 답을 알려줍니다. 제 친구 하나는 정년퇴직 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40년 넘게 일했던 직장을 떠나니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했죠. 그런 그에게 저는 노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빈 그릇이 되어야 비로소
무엇인가를 담을 수 있다고요. 몇 달 후 그 친구를 다시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손자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젊을 때 하지 못했던 그림 그리기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비워내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것들로 채워지더라며 웃는 그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고요함의 힘을 보았습니다. 고요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중심을 잃지 않는 나무처럼 우리도 고요한 마음을 중심에 두면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들리시나요? 여러분의 숨소리가 느껴지시나요? 가슴의 고동이. 이것이 바로 생명의 증거이며 여러분 안에 있는 고요함의 소리입니다. 이 고요함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여러분만의 보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갑니다. 체력도, 기억력도,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떠나갑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상실의 경험이 우리를 더 깊은 고요함으로 인도합니다. 잃어버림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요.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90을 넘기신 그분은 요양원에서 혼자 사셨죠. 많은 것을 잃으셨지만 그분의 얼굴에는 항상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여쭤봤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가 되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평생 쫓아다녔던 것들은 다 지나가는 구름 같은 거였어. 진짜 중요한 건 여기 내 가슴 안에 있는 이 고요함이야. 이건 아무도 가져갈 수 없거든. 그 할머니의 말씀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할 것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높은 명예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평화는 우리 안의 고요함에서 시작됩니다. 노자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최상이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이 병이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겸손해집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압니다. 이런 겸손함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며 고요함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폭풍을 견뎌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폭풍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폭풍이 와도 고요한 마음으로 그저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매일 새벽 공원을 산책하십니다. 그분은 걸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합니다. 오늘도 해가 뜨는구나.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구나.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런 단순한 감사가 그분의 하루를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나 계획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고 우리 안의 고요함을 느끼며 사는 것. 그것이 노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서 계신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길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경험, 모든 상처, 모든 기쁨이 여러분을 지금의 여러분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품고 고요함 속에서 쉬어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마치고자 합니다. 어느 현자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가장 먼저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은 저마다 다른 답을 했지만 현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고요함이다. 고요함은 떠난 적이 없다. 단지 우리가 잠시 잊었을 뿐이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잠시만이라도 고요한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쉬며 여러분 안의 평화를 느껴보세요. 그 고요함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더 지혜롭게,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고요한 마음은 폭풍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언제나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